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한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희보다 더 반가워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때때로 왜 이렇게 고달프하고 힘들게 하냐고. 근데 제가 지난 겨울에 목회자 세미나 기도원을 갔을 때 정말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힘들면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보다 힘들겠냐고 하는데 정말 해머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1시간 남짓의 이 시간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들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이고 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각자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하늘문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요, 얼굴에 위장하고 포장하지를 말아야 돼요. 괜찮은 것처럼, 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절대 박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간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도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날마다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너무나 거품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고통이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새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새 힘을, 꿈과 비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속에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항들과 여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인생의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니라 콤마로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비록 고통과 힘듦에 시련이 있다고 해도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곡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도 4가지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업 중인 자녀들의 주님 진학과 진로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성교제와 결혼을 놓고 있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건강한 이성교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셔서 함께 섬겨야 될 영혼들, 구원해야 될 영혼 붙여주시고, 동력해야 될 영혼을 붙여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삶을 구별해서 영혼육 모두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업 중인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경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제와 결혼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하나님 영적인 부흥과 성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볼로 덮습니다. 악함하게 탐하지 않도록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얻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습관적인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재정결산 보고를 7월 9일 수요일 날 예배 마친 직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7월 둘째 주 11일 금요일 날 선교기도 합주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7월 달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의 매일 성경 새벽마다 말씀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개론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강의하니까 여러분 꼭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봐주시고 주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항상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이나 주보 2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아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7절 같이 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해외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학업을 감당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결합된 이 모든 상황이나 이 문제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원하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 불가리아, 아프리카 티고, 인도 선교사님, 그리고 글로벌 선진학교의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충성스럽게 맡겨진 모든 걸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학생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학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미래를 잘 준비하여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 또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분야의 전문가인 지글러라는 분이 있어요. 책도 많이 펼쳐냈고 저도 몇 권 봤는데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에 소개되는 게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좀 지혜로운 현인들을 불러서 세상의 지혜를 좀 정리해 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현인들이 막 중지를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받아보고 야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그렇게 했더니 한 권의 책으로 또 만들어 왔습니다. 야 한 권도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그랬더니 이 현인들이 한쪽 한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또 야 이것도 많으니까 한마디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면 뭐 대머리 된다고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거 원래 원고에는 없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도 혹시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바리깡질을 할 때 이 바리깡에 대한 소독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다 보니까 이 피부병이 생겨서 머리가 빠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짜 좋아하면 공짜로 머리를 많이 깎아줬고 이가 많아가고 그때 머리가 상해서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그때 공짜 좋아하면 머리 빠지는 그때 나온 거래요. 이거 뭐 그냥 한번 잊어도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공짜가 있어요. 이건 좋아해도요 절대 대머리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은혜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은혜잖아요. 그냥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져요.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지는데 특별히 기적이라는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좀 기적이라는 것은 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그런 개입이 있어서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든지 없던 것이 갑자기 막 쏟아진다든지 자연 과학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은혜가 갑자기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봤는데 이 열왕기하 4장부터 6장 23절까지 총 7개의 기적 사건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딱 7개가 나와요.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첫 번째 기적은요. 빈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붓는데 붓던 기름이 딸지가 않고 계속 부어지는 기적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이어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이 든 국을 해독시켜서 모든 사람이 먹는 기적이 나오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4장까지고요. 5장에서는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무거운 쇠도끼가 도끼질하다가 날에서 빠져서 물에 깔아앉았는데 나무 막대기를 던졌더니 결합이 돼서 이렇게 떠올라서 찾는 그런 또 물리적인 법칙을 넘기는 기적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 포위된 엘리사를 이렇게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불만과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그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기적들. 저는 경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7개의 기적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결핍, 고통, 부족함, 위험, 고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간섭하셔야 돼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기적도 좋지만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문제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뭐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아직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구나 이런 태도로 이렇게 좁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분명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문이 닫힌 골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속 얘기하고 바람 쐬러 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요, 골방으로 들어가 하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문제 해결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오늘 보면 한 여인의 고달픈 인생 사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의 기적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기적의 은혜를 채우는 원리를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화면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자, 원어를 좀 얘기해야 되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당신의 종, 그의 종, 종이 에베드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이건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이 종이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기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실망이 있고 마음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 기도하기 쉬울까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건 어려운 거죠. 이런 본문에서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지금 그녀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주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상태거든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가부의 상이 정말 절박하게 느껴지는 걸 보게 돼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 당신의 종, 종이라는 표현을 한번 쓰잖아요. 그 뒤에 또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빚준 사람들이 나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해요. 이 종이라는 두 단어 에베드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반복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현재 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집이 주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아니, 주의 종의 길로 갔는데 왜 집이 풍지박산 나서 이렇게 다 깨어져 버렸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부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남편을 잃었어요.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은 남자만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뭐 커리어 우먼 그런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 죽었다 그러면요, 생계 수단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과부를 가장 불쌍한 세 부류 중에 한 부라고 얘기했을까요? 고아, 과부,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과부는요, 생계 수단이 없으면 대부분 굶어 죽었다고 해요. 아무도 뭐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창녀가 되든지 재혼을 하든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둘째,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예요. 남편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이게 고스란히 아내에게 채무로 온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와 랍비들의 전생에 따르면 여인의 죽은 남편은 아방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때 핍박받는 선지자들을 도우려고 서포팅하다가 이렇게 빚을 졌대요.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빚을 못 갚으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돈을 갚을 때까지. 만약에 1억의 빚을 졌다 그러면 애 하나가 연봉이 1,000만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붙잡고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가부는 지금 남편을 잃었죠. 두 자식도 잃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눈 안 뒤집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이렇게 절망적인데 뭘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인과 두 자녀를요, 벼랑 끝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인이 선택한 것은요, 남편이 스승으로 모셨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한 첫 번째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째.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가 히브리어로 차아크인데요. 이거는 그냥 막 도와달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절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안 도와주면 우리 죽는다고, 정말 죽기 직전이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나 죽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엘리사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대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 당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도 응답해 주실 것 같으니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안 되면 당신이라도 기도해서 좀 이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내 남편 죽었다. 남편에 대한 상실감에 아픔이 묻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이 집안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의 구구절절한 심정을 이렇게 보면서 읽어야지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시험 들었지, 남편 죽어서 상실감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여인이 보세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신의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전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는 거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남겨진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좀 부탁 좀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줘도 당신 기도는 응답해 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와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와요. 갑자기 명퇴당하는 거예요.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검진 한번 받았더니 암이래요. 큰 병원 가버려요. 그럼 다 그냥 가정이 또 풍지박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잘 다녔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애가 학교를 안 간대요. 진학과 진로도 막혔어요. 관계도 힘들어요. 그러면요,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관계 갈등이 생기더니 선은 넘지 마라 그러더니 뭐 당신 집은 어때, 이 집은 어때 하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그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결혼하고 한 번 싸우고 이혼한 가정이 있다고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목사님의 말 한마디나 어떤 다른 집사님의 말 한마디 얘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간다고 하는 게 뭐 수시로 터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안 일어나게 다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냥 다 허락하시고 다 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이거 다 막아주면 좋은데 왜 문제투성이냐 이거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떨어져 죽든지 그런 절박한 위기지만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부끄럽겠죠. 내 집안에게 재정 문제, 질병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 속에 그냥 죽어가라고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나에게 나오라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학성기라는 거예요. 숨겨진 금은 봉지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을 고통으로 남겨두지 말고 고통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죠. 여러분,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가 자기 붙잡고 막 부르짖는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얘기하자 여인은 이 계집종의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 외에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를 강조하는 거야. 아무것도를 강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한 두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적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일어난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불씨가 필요하다. 여인이 강조한 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것 가지고는 빚도 못 갚고 자녀도 못 지킨다. 어쩌란 말이오, 어쩌란 말이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녀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극도의 가난과 무기력한 삶을 상징하는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그 기름 한 그릇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그것을 기적을 일으킬 불씨로 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기름 한 그릇인데 엘리사가 보는 거와 여인이 보는 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은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니까 야,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스승님의 영적인 능력에 2배를 원합니다. 내가 네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보면 그거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능력이 2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엘리야는 불 떨어진 거 왜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 때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굉장히 능력의 종이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10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20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돈벼락 내리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여인의 집에 돈이 필요하니 돈만 보내주면 해결되니까 돈벼락 10억 딱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번거로워요. 너희 집에 뭐가 있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요.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 왕창 빌려, 최대한 빌려와. 그 문 닫아 부어. 여러분, 이런 번거로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왜 이렇게 일처리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그걸 기적을 일으킬 불씨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불씨. 너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의심했지. 너 내가 사랑하는지 너 의심했지.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 가족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지금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지만 주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여인과 두 자녀가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약할까요? 이론은 많아요. 책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고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듣는 건 많은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작은 시련에서도 막 확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잠수 타는 거예요. 핸드폰 끄고 교회 안 오고 연락 안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불씨인 기름 한 것으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무것도 없어. 난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찾아보면요, 기적을 일으킬 작은 불씨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 주실래요? 제가 어제 설교하다 찾았는데 성공한 기업가 3명이에요. 왼쪽에 제프 베조스는요, 아마존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그는요, 간판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창업을 했는데 저 플랜카드에 이렇게 보시면 아마존닷컴이라 쓰여 있죠. 이게 그의 사업의 시작이었대요. 나 이거 딱 쓰고 딱 붙이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작은 사무실에서. 오른쪽은요, 스티브 잡스의 자기 차고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저기에서 창업을 했어요. 자기 집 차고에서. 일론 머스크는요, 집2라는 걸 설립했는데 그 당시 인터넷이 이렇게 도입이 딱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센서가 있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을 이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걸 만든 거예요. 컴퓨터 한 대 놓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갖춰놓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신들의 작은 불씨로 시작해서 성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작은 불씨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학벌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배경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능력이 좋아야, 인물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작은 불씨들을 다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대로 주는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다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고 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이거밖에 못했지만 이거라도 주님 쓰실 수 있으면 내어 드리겠다고.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거 요구한 게 있는데 뭐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만 나 이거 주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작은 불씨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인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남자만 5,000명 이상, 여자 뭐 노인 애까지 포함한 2만 명 이상이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 이것뿐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주님께 드리면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오라고.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오라고. 왜?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줄 거니까. 채워줄 것을 믿고 최대한 빌려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절에서 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여인은 지시받은 대로요, 이웃에게 막 쫓아가서 빈 그릇을 잔뜩 갖다 놉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과 2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합니다. 이게 문을 닫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 거고요. 기름 한 그릇 채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야, 기름 대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워졌어요. 다음 그릇. 아니, 부으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10리터고 이게 10리터면 10리터 부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10리터 끝났는데 10리터 또 가져와요. 또 10리터 부어도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붓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라는 아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한 3번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은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진다. 그러니까 많은 그릇, 즉
큰 믿음을 준비하라. 아멘. 큰 믿음이라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얘기했던 그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을 때 이미 엘리사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신 기름 한 그릇으로 빈 그릇이 채워질 것을 알았어요.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이미 안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보고 불씨로 주님 기적 일으킬 수 있겠다. 빈 그릇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엘리사에게 뭐하러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있는 것 좀 줘봐. 있는 것 좀 줘봐. 그래도 그만 좀 비워서라도 줘봐 하고 그냥 무조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요 지시대로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적은 이해가 되나요? 은혜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이해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은혜와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자꾸 이해하려고만 하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순종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이 워낙 높아서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좋았더라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의 지시와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여인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무너지게 만들었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빚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살아갈 힘과 소망 또한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인의 손에 기름 한 그릇이 붙잡혔을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작은 불씨든 큰 불씨든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요 그거 별거 없어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와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 쥐어져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꼭 쥐고 이거 놓으면 안 된다 싶은 거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주님께 드려야 돼요. 명예 잃으면 안 될 것 같죠? 자존심 잃으면 안 될 것 같죠? 그거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직장일도 주님께 맡기고 신앙적인 문제, 고달픈 문제, 내 자신이 스스로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빨리 내어 맡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내 혼자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그냥 작은 기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통하며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면서 책임지고 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불순종은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만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그것만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적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기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시라고 하잖아요. 맡긴 것만 책임진다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까 부르지 않았는데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가 생각났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기름 한 그릇 때문에 다시 신앙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주님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문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기대감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그 작은 불씨인 기름 한 것을 통해 여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남편은 기댈 수 있는 기둥이자 말 그대로 목숨줄이었어요. 내가 온전히 남편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장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고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책임져야 했고 자식들은 노예로 빼앗길 위기였어요. 이런 결핍과 부족함과 상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적만 바래요. 하지만 고통을 주님께 가져갈 생각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냐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두 구절 읽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부활하느냐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주님 붙잡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마지막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과거를요, 어떻게 살았는가가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과거의 실수에 붙잡혀서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그냥 과거 끊으세요. 여러분, 현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잘 달려가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